할렐루야. 7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하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렛돈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하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와와 빅네야와 오베렛돈과 여히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는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렛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렛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991년 개미라고 하는 소설로 크게 알려진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데, 그는 이 개미를 정말 마이크로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기술하면서 그 개미 세계를 널리 알리게 되었고요. 그 소설을 저도 읽어보면서 아주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매우 인상적인 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10월 첫 번째 수요일 그때 새 책을 출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었던 그런 이제 자기의 약속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천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재라는 말을 들으면 기쁘지만 무엇보다 규칙적이라고 하는 말을 선호합니다. 규칙성과 끈기, 이 두 가지를 잘만 훈련한다면 더 빨리 더 멀리 나갈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바로 그런 정신이 필요하겠다. 한결같다고 하는 것,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지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5절 말씀 먼저 보면서 본문과 이어가면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그 말씀이 규정한 대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된 것은 사실 한 번의 큰 실패 이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다윗은 왕에 등극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러 있었던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이 큰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죠. 블레셋 군에 빼앗겼던 그 법궤입니다. 이것이 블레셋 군에 큰 재난과 화가 임하면서 그 블레셋 군에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게 되었고, 그것이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20년간이나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일을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4절 좀 줄여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규정한 바입니다. 근데 지금 우사와 아효가 어떻게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새 수레에 실려서 옮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 왕의 허락하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을 이렇게 시행하도록 한 것인가? 그러나 아마도 이 법궤를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보다 화려하게 오랜 동안 그렇게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 있던 것, 이렇게 하나님의 성으로 들여오는 이 과정을 좀 화려하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죠.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확인해 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 죽으니라.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아주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오벳에돔 집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나왔다가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법궤는 다윗성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의 집에 잠시 머물렀었죠. 그 집에 머무는 동안 그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을 통하여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그때 이 다윗이 한 명령을 한번 들어봅니다.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다윗은요, 법궤를 옮기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의 실패를 통하여서 깊게 깨닫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6절을 보시면은 그 명령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더라. 여러분, 다윗은 온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법궤 운반의 사명을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노래하고 악기하는 연주자들을 택하여서 찬양하며 따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율법에 따라서 메고 가고 뒤에 함께 따르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즐겁게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내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22절까지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역할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듯 우리 인생의 모든 원칙과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둘 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치고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흘러넘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그런 축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좋죠. 그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살다가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실패를 했든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 이런 어두운 경험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의 삶에 현실로 나타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이 오든 그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일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 둔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 목적이 뭡니까?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예를 여기에 한번 비추어 보자고 하면은 다윗이 첫 번째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새 수레의 법궤를 실어 나르다가 큰 화를 당했지만 그에게 나타난 이 일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다윗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법궤를 운반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명령대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뒤따라가는 연주하는 자들이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생의 문제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심이라고 했던 이 신명기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이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여기 담긴 뜻을 헤아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의 실패, 그러나 그 실패에 머물지 않고 실패하며 넘어졌던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욕심에 혹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그 뜻 가운데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며 그 나타난 일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말씀 가운데 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주와 동행하는 날 주님과 함께 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